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짧은 세 절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기도할지니라,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앞에서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심화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질병 중에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씩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진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래요? 장로들을 부르랍니다. 의사가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어떤 오해를 가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약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파서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무슨 병원에 가냐? 기도로 고쳐. 믿음 없이 무슨 병원이냐? 기도하면 다 낫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되게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 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처 입고 죽다시피 누워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던 제사장은 너무 바빠서 그냥 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 장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상처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뭘 발라서 병자를 고쳤습니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실제로 2세기에 유명한 의사였던 갈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사람이 마비 증세를 보일 때 가장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 약을 바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학을 사용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약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편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이자 의사였던 이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술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꼭 기적만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것이고, 반면에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것은 신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약을 먹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약 먹고 나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기도하고 나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이원론적 신학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붙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뉴스를 보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치료 대신 교회에서 기도만 하다가 숨지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가 아팠나 봅니다.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목사라는 아버지가 기도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국 자녀가 집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약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기름을 바르되 누구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는 하지만 기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잘 듣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를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통해 깨끗이 낫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약과 함께하는 치유의 기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그 표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어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오해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 병들었을 때 약을 찾지 않고 드리는 기도일까요?
기왕 병원에 가서 쓸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서 때를 쓰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앞절에서 말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때 구원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상황에서 건져낸다는 뜻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병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오해를 갖게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치료가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인가? 자, 반대로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인가? 내 기도에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유 집회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픈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영적으로 한 번 더 죽이는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 이건 영적인 폭력입니다. 저도 치유 집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선배나 친구를 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다 절박한 분들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치유하러 갔다가 상처를 더 받겠더라고요. 나는 몸도 아픈데 믿음도 없는 거구나. 몸이 아픈 것도 다 내 탓이구나. 내 믿음 탓이구나.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회는요, 막 재촉을 하더라고요. 미리 고침 받았다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입으로 미리 선포하라고 재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신약에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신다면 1등으로 치유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받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답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을 일으키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의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약함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원인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낫는 것의 원인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기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비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로, 혹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방편으로, 즉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혹은 우리를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는 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치유도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와 행사는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질병 중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처럼 고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본문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응답도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내가 앓는 병이 다 내 죄의 결과라는 오해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는 질병과 함께 죄를 언급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구절도 많이 오해합니다. 모든 병을 다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질병과 죄를 연결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앓는 병은 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의 말대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람을 폈습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병에 걸린다면 자기 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내가 지난주에 부부싸움 한 죄 때문에 온 병이다. 이건 건전하지 못한 신학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지난주에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온 병이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죄와 연결해서는 위험합니다. 오늘 야고보도요, 사실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오늘 야고보가 아주 섬세한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볼 텐데요. 어떤 표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하반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이나 고난을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요, 병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병마라는 말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 병마라는 것은 병을 주는 귀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귀신이 주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많이 먹어서 체한 거지 귀신이 들어와서 체한 게 아닙니다. 자꾸 배 붙잡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일이 아니라 적게 먹어야 합니다. 365일이 치팅데이면 당연히 탈이 나죠. 그러니까 병마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오해를 제거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는 오해들을 해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진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병든 자를 다룹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든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질서입니다. 질서, 즉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누구를 부르래요? 장로들을 부르랍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는 그 말씀으로 돌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오늘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그 말씀대로 교회를 돌보는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예수교 성도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뭐라고 부르죠?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로들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자, 언제요? 병이 들었을 때요. 여러분,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알다시피 은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도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하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야 병이 나으니까요. 자, 그런데 누구를 부르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이제 채우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도요, 질서를 두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영적인 질서, 다스리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질서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병이 든 성도에게 장로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가 속한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목사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의 질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고치는 건 누가 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다만 너는 부름받은 그 교회의 권위,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 장로나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옆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옆교회의 목사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교회를 통해서요, 그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야고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속히 들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행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도 만일 제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면,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면, 다른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 교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말씀은 아예 듣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장로들을 부르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왜요? 치료는 누가 하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목양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시시콜콜 오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다 오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돌게 되어 있거든요. 남의 허물을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혀로 이제 불지르는 사람들, 영적인 방화범들이 있습니다. 말했다가는 도움은커녕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해야 할 죄는 어떠한 죄인가? 일반적으로 죄는 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적인 죄, 은밀한 죄, 공적인 죄입니다.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은 죄입니다. 이 개인적인 죄는 개인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는요,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죄입니다. 탐욕, 시기, 질투, 음란, 미움, 이런 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죄는요, 서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공적인 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정죄를 받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재정 집사님이 헌금을 유용했습니다. 허가 없이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교회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고백하라고 말하는 죄는 두 가지 죄입니다.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자, 왜 고백해야 할까요? 자, 그 답이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도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형제와 싸웠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야고보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거든 서로 기도하려거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이 든 성도가 야고보의 이 말씀대로 장로님들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장로님에게 지은 죄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에게 잘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아니라 사적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적인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신방원 목사님, 장로님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사실 그때 그렇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이 꼴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듣고는 그래요? 잘못했다고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섭섭한 게 있어도 혹은 응어리 진 게 있더라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고백하겠죠. 그래요. 저도 그때 더 사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찢어지고 나뉘었던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꼭 장로님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서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성도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병이 든 성도가 생각이 나거든 잘못된 분에게 찾아가는 거죠. 집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듣는 집사님이 아이고 이제서야 아셨어요?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아니에요, 집사님. 저도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 16절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병 고침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하나됨,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찢겨지고 나뉜 마음이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전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못하게 막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의 결정적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을 봉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 다 같이 모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회를 막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뭐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찢겨지고 나눠진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 목사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깨어진 질서를 돌아보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 그 본질은 사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고난 또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십시오. 즉 교회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